한 달여 전에 이렇게 뵙고 한 달 만에 이제 다시 뵙게 되는데요. 지난 여름 무더위가 엄청 심했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또 그때 뵀던 분들이 계셔서 낯설지 않고 또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또 기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와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교회 이제 어릴 때 출석을 했고 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내가 교회를 둘러보다가 사진을 하나 찍어서 가는 길에 보여주더라고요. 그 사진이 뭐냐면 할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그 처가가 예전에 뭐 꽤 됐습니다.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집에 사진이 싹 다 없어졌어요. 사진이 다. 근데 그래서 그 좋아하는 할머니의 사진도 없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 벽에 건축할 때 머리에 그걸 이고 가는 할머니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찍어서 가면서 너무 좋아하고, 또 그 사진을 찍어서 저희 장모님 또 장인어른한테 보내드렸는데 그 사진을 보고 되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그만큼 또 이 교회가, 감천교회가 또 역사도 깊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그런 교회여서, 또 그런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그 광복절이 지났죠. 또 생각해 보니까 이 감천교회가 1937년에 정말 암울한 시기에, 정말 나라에 여명이 없던 시기에, 그리고 이 땅, 이 감천이라는 지역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지역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주셨고, 그리고 광복을 맞았고 6.25를 지나고 그리고 오늘까지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런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또 복이 풍성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요. 뭐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평생 살면서 설교, 이 본문 가지고 설교 20번, 30번도 더 들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잘 몰라도 이 본문 가지고 또 찬양됐죠. 옛날에 그런 찬양 기억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구걸을 하였네. 이 절 어떻게 됩니까?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 그래서 뭐 그냥 이 찬양 하나로만도 이 설교를 뭐 대신해도 될 만큼 정말 귀한 말씀이지요. 근데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나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되어 있죠.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서 평생을 비참한 모습으로 살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계기로 이제 더 이상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람이 인생 역전, 이 사람만 인생 역전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생 역전했는데 그 인생 역전한 우리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인생 역전된 사람으로 내가 정말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은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이죠.
그래서 이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Beautiful gate.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였잖아요. 근데 로마 사람들도 이 문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권력자들도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는 살았지만 그 문 안으로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평생을 문 밖에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의지대로 뭘 할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들어서 메워다 줘야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와서는 그 자리에서 구걸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번도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아름다운 문 앞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마 별 생각 없었을 겁니다. 그저 그 사람들, 출입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던져질 동전 몇 푼에 자기의 생존을 맡긴 채 날마다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지만 그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존을 위한 직장일 뿐이었습니다. 평생 걷지 못하는 그에게 삶이란 앉아 있는 것이 전부였고 그의 희망은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버티면서 동전 한 입 떨어지면 오늘 하루는 먹고 살겠구나 생각한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레위기 21장에 보면 제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은 흠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흠이 있는 사람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거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일반 백성에게 이거 적용되지 않았지만 당시 유대 관습은요, 장애가 있으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규정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규정하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성전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문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구걸하는 이 인생은요, 바로 예수 없는, 예수 모르는, 예수 안에 생명 얻지 못한 우리의 그 전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 앞에 앉아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성전에 나갈 수 없죠. 성전에 들어갈 수 없지요.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떤 가능성도 없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존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이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전 앞에 이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곳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성령 강림을 경험한 새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었고 또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새 시대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발걸음은 옛날에 성전에 올라갔던 것과 전혀 다른 발걸음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생명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그 뒤에 이제 보면 이 사람 한 40세쯤 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날마다 와 있었잖아요.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면서
한 번도 못 봤을까요? 못 본 겁니다. 왜? 그때는 안 보인 겁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그리고 그 전날에도, 지난주에도, 그리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기도 시간에 올라가면서도 그 사람을 못 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이름으로 생명 얻기 전에는요,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설령 보았을지라도 그저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에게 줄 것, 그동안 지나치면서도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은, 금, 돈 없었죠. 오늘도 뭐라 그럽니까?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요한의 삶에 생명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시대의 사람이 되니까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곳에 앉아 있었구나. 이 사람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였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아, 이 사람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구나.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죠. 근데 이 말은요, 단순히 내 주머니가 비어서 줄 게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까지는 내가 줄 게 없으니까 그 사람 관심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줄 게 생긴 겁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줄 게 생긴 겁니다. 이전과 다른 시선으로, 이전과 다른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있긴 해도 저 사람 도울 수 없어, 저 사람에게 도울 건 내게 없어 였는데, 이제는 내가 줄 게 생긴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또 그 당시에 유대인의 그 종교 생활은요, 종교 은과 금으로 드리는 헌금통에 가지고 구원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뀐, 시선이 바뀐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은과 금보다 더 강력한, 아니 은과 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이 선언은요, 이제 그들에게 가장 큰 가치, 자신들의 가장 큰 가치는 전에는 똑같았습니다. 아, 그래도 돈 있어야 살지, 금 있어야 살지, 내가 먹고 살아야 살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춘 집이 있어야 살지, 이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서요, 생명 얻은 자가 되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니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 그거 없어도, 은 없어도, 금 없어도 내 안에 예수 있으니, 내 안에 예수라는 생명이 있으니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는요,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는지 이거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요, 생존을 위해서 구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생존을 넘어선 생명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늘 이 사람을 또 우리에게 대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아직 본문이 이제 설교가 진행되면 예수님 만나 생명 얻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안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 얻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없으면요,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앉아 있는 게 무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생명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얻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 이것이 신앙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 얻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 신앙이고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생존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또 여전히 생존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익숙함 속에 감춰진 낯선 진실을 마주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병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삶은 오직 생존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했던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틸까? 오늘 하루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러니 이 사람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고쳐주셔서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걷는다는 거 생각도 못한 사람입니다. 걷는다는 게 어떤 건지 몰라요. 눈으로 보긴 해도 저게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의 기도는 이랬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구걸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나가서 구걸하는데 오늘은 돈 많은 사람 한 사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적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아마 이 사람의 기도는 이거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당장의 끼니를 해결할 동전 몇 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시선 어디였겠습니까? 자신의 결핍, 자신의 고통, 그것을 채워줄 사람들의 동전, 사람들의 동정, 사람들의 손에 그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까지 그 시선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생존에 매몰된 인생의 비극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어서 생명 얻었는데요, 여전히 생존의 문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병든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단순히 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뚫어지게 응시하다, 집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눈길을 주면서 극히 쳐다봤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의 존재와 내면을 하나님이 깊이 들여다보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주목은 동정심을 넘어선 생명의 눈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된 그의 삶 자체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쳐다볼 때 생명의 눈으로 쳐다봅니까? 아니면 생존의 잣대로 바라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사람들을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참 많이 생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 직업은 뭔지, 저 사람은 얼마나 잘 사는지, 저 사람 사회적 지위는 어떤지,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것만큼밖에 살 수 없지 라고 스스로를 비하하고 또 열등감을 가지고 좌절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섬김, 하나님 앞에 헌신, 그 자체로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 저분은 저거 잘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눈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생존의 관점에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통장에 얼마 들었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스펙을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네가 내 자녀로 살고 있는지, 내가 너 자녀 삼았는데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너가 죽음에 있었는데 내가 그 죽음에서 내가 너를 끌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생존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생명 주셨고 그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만났을 때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시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야, 삭개오, 너 잘 살아. 너 세리상이니까 돈 많겠지. 이런 거 전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기 위해 올라가 있던 그 마음 보시고 예수님은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하여 주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그 강도에게 네가 얼마나 죄지었는지, 네가 얼마나 엄청난 건 이거 묻지 않으시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요 생존이 아니라 생명에 관심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우리의 생존을 넘어선 우리의 생명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얻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방향이 달라졌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생명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받는 순간에 삶의 역전이 시작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생명의 시선을 두심으로 이제는 생존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역전이 시작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서 자신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명령하니까 병든 자가요, 이 앉아있는 자가 베드로를 보면서 뭘 기대했을까요? 야, 날 봐, 날 보시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기대했을 겁니다. 아, 동상 나나 줄려나? 이 사람은 얼마나 많이 주려고 부르기까지 하나. 그런데요, 베드로의 말은 그의 기대를 완전히 뒤엎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짧은 문장 안에서 이 사람의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보라고 할 때는 오늘 끼니는 어쨌든 오늘 끼니는 해결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쳐다보니까 돈이 없답니다. 누구 놀리나? 내가 장애 있다고 나를 정말 그렇게 너무 쉽게 보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핏 들으니까 돈은 없다 그러는데 뭔가 준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뭔가 준대요. 그래도 기대할 만한 것이 있나 보다. 근데 뭘 주냐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말씀을 읽는 청중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베드로의 말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돈 대신 다른 것을 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새로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 이름이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구나, 그냥 호칭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권능 전체를 의미하죠. 요즘 우리가 대통령 바뀔 때마다 사실 정치 이야기 하는 거 좋지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게 대통령 바뀔 때마다 그 대통령 이름 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또 대통령 바뀌면 또 이 이름 가지고 어떻게 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에요. 엄청난 예수의 이름은요 그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권위의 이름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그 이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선포했던 거죠.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동전을 구걸하던 사람과 얼마나 다릅니까?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더 좋은 직장, 더 넓은 집, 더 많은 재산을 얻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기도의 첫 번째가 혹시 이런 것들은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우리 기도의 첫 번째가 그렇다면 오늘 이 성전 문 앞에서, 이 아름다운 문 앞에서 40년 동안 동전 한 입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과 다를 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은 몰라서 그랬어요. 그 사람은 예수 이름 없어서 그랬어요.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만약에 이렇다면, 하나님, 제가 이것도 더 갖고 싶어요. 하나님, 좀 더 건강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첫 번째라면 40년 동안 걷지 못해서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의 기도와 다를 바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구하는 기도이고 여전히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해야죠. 하지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은 생존을 위한 은이나 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염려하며 생존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구걸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은가금을 구하는 구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야, 너희가 내가 준 생명으로 살면 너희 생존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생명 주셨으니 이 생명이 나 안에서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으로 내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생명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랑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 내면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유일한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은금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더욱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더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가진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이 병든 자의 삶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의 치유가 아닙니다. 물론 육체의 치유 받았지요. 단순한 육체의 치유가 아니라 그의 존재 전체가 회복된 겁니다. 앉아있는 삶은 구걸하며 연명하는 생존의 삶이었습니다. 조금 이걸 거칠게 말하면요, 하루살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날 주면 그날 먹고
그날 구걸해서 얻으면 먹고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일어나라 하는 선포는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 8절 읽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6절에 보면 일어나라 되어 있습니다. 이 일어나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요, 에게이로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단지 몸을 일으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다, 잠에서 깨우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할 때 이 에게이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걸으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단순하게 걷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가져라, 이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뭡니까? 일어나서 걸으라. 야, 너 죽음에 있었지? 이제 깨어나. 너 살아나. 부활해. 그리고 이제 살아가.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냥 그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걷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변화되었고 그 사람이 생존에서 생명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존을 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일어나 걷고 뛰는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성전 밖에서 구걸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온 겁니다. 생존을 위해 사는 건요, 결국 죽음의 삶에 머무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가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여기에 머물면요, 계속 나는 내가 어디에 머물렀냐면 죽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생명 얻어 사는 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된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도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은요, 더 이상 세상 욕망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가 구걸하기 가장 좋았던 아름다운 묘문 앞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는 내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생존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야, 오늘은 이 몫이 오니까 여기 앉아서 구걸하고, 내일은 저 몫이 오니까 저기 가서 구걸하고, 이렇게 살 겁니다. 단지 생존을 위해서 살면 말입니다. 그런데 생존을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생명 얻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구걸하는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렇게 소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을 보기만 했던 그 성전 안으로 이 사람은 달려 들어갑니다.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그 안에 들어가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얻은 자의, 생명 얻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은요, 이제 사람들의 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손에서 떨어지는 동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생명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존재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은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전 밖 미문 앞에서 생존을 위한 구걸에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은과 금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생명 얻은 사람은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걷는 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발걸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우리의 육체적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고
우리의 죄와 허물로 병든 삶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병든 자처럼 우리도 때로는 생존의 굴레에 갇혀 우리의 영혼이 앉아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앉아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고 뛰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는 스스로 서서 성전 문턱을 넘어 두 발로 걷고 뛰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우리의 생명의 눈길을 보내시는 하나님께로 날마다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걷게 하시고 우리를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생존의 삶을 넘어 생명의 삶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은과 금에 매여 주님의 시선을 볼 수 없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저희의 시선을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돌이켜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에 주목하시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구걸하던 삶을 멈추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삶의 자리가 성전 문 밖에 머물지 않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존이 아닌 생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매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